믿음으로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가 성경 봉독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귀한 보물이요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살 길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길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면 최고로 잘 양육하시는 거예요. 초보도 여러분 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제일 잘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며 가르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즉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멘.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가 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또한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투사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나누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투사가 되어서 아멘.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전쟁하며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그저 인생 주어진 삶을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멘. 이를 위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리키고 기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승리한다. 아멘.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에 룻기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룻기서는 계대결혼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으로는 다윗을 불러오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함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아비멜렉과 함께 부부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죠. 남편 아비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과 함께 모압 땅에 잘 정착을 해서 이민을 왔으니 멋지게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 불행이 연속으로 찾아왔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뒤에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식이 들리기를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풍년이 다시 오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앉혀놓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도 죽고 너희들 자식도 없는데 너희 어머니에게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간곡한 설득에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10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처음엔 오르바도 룻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이런 며느리 참 귀한 며느리죠.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 나서는 며느리, 요즘 찾아보기 어렵죠. 며느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 설득에 의해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나오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룻을 설득을 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잖니. 이제 너도 가라. 나를 따라오면 고생뿐이다. 내가 뭐 자식이 있니 재산이 있니? 네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밖에 없어. 돌아가는 게 좋아 라고 설득을 하지요.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즉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4장으로 잠깐 갔다가 올까요? 룻기서 4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시면 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이방 여인인 룻이 지금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룻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계대 결혼의 우선순위는 룻이 아닙니다. 오르바였어요.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거든요. 계대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책임져야 될 여인은 룻이 아니라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르바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왔다면 보아스는 오르바와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자녀를 낳았고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르바가 이름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선택이었던 거죠. 어머니를 따라오는 이 선택이 어마어마한 선택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따라온 룻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기준으로 왜 어머니를 따라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쁨이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극한 효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롯은 분명히 결심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효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결단이죠.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국 땅을 그것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살아야 되고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유대 땅에서 여러분 모압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원수지간이거든요. 모압 민족은 하나님이 아예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에 못 들어오도록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모압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 룻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 롯과 그 두 딸만 건짐을 받거든요. 이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건짐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두 딸과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건짐받은 롯과 두 딸은 이제 그 대를 이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모압 족속은 첫째 딸의 후예입니다. 첫째 딸로 말미암아 시작된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 모압 민족은 나중에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22장 이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모압의 왕으로 있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요. 그리고 바알보올에서 모압 여인들을, 음란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다가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는 민족이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모압 족속의 후예인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따라온 거예요. 이 효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없는 거 그게 싫은가 봐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받는 말씀을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 제가 어버이주일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공경은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마음으로 하는 공경이 아닌 물질로 하는 존경의 표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경은 즉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물질. 물론 마음도 담아야죠. 그러나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물질이 따라와야 진짜 공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줍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2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주일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부모 11조입니다. 부모 11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 11조. 시영이 하고, 그래도 한 10분 정도 드시는 것 같으네.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 11조가 뭐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 11조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법이에요. 아멘. 하늘의 아버지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육신의 부모에게 11조, 즉 용돈을 드리는 것 또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공경이에요. 아멘. 부모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부모가 또 나를 버렸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 마음이 잘 안 맞아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런 분도 계세요. 아유, 부모님이 나보다 더 훨씬 부자인데요.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저희 가정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부모 11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처음에 3만원으로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례비를 30만원 받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3만원 가지고 양쪽 집안 똑같이 나눠주면 15,000원 주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3만원씩 보내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20만원을 양쪽으로 나눠서 드리는데, 그래도 적응가 돼서 5만원씩 더 보태서 지금 15만원씩 지금 5년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떼서 양가에 똑같이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2번 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한 번, 부모님 거 한 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양가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해지는지. 할렐루야. 아멘. 돈을 싫어하는 분이 없더라고.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안 쓰세요. 다 다시 돌려주시더라고. 더 많이 주시더라고. 여러분, 부모님도 기쁘고, 또 이런 거 바라고 하시면 또 안 되지. 순수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룻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이삭을 주우면서 몸으로 공경하는 것, 물질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11조를 다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 11조를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은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보셨을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선택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룻의 선택은 단순히 효심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고백이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롯의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러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니 당연히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믿음의 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설교하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집이나 전토나 다 버려야 된다는데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냐고. 주님을 위해 100% 삶을 드린다면 어느 정도 인정.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친족, 특히 너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족을 돌봐야 돼. 아멘.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단순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효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에서의 출발은 부모가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을 안 주셔도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효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효는 많은 부분 부모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왜 제사를 모십니까? 부모를 사랑해서요.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그렇죠. 망할까봐 제사하죠. 저도 제사 20년 지내봐서 알아요. 부모 덕보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살아있을 때도 이용해 먹고 부모를 죽어서도 이용해 먹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많아요. 살아 계실 때는 효를 하지 않고 죽어서 제사 잘 모셔서 자기는 효도한데 속으로는 부모 이용해 처먹는 거예요. 부모 이용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부모에게 잘하시려면 살아 계실 때 아멘.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효도는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빚을 질 경우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은 여러분 이의가 없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빚을 집니다. 얘가 대학 가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위해서 대출 받죠.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 투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하나 강조합니다. 부모를 위해 빚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효를 못해요? 대출 받으세요. 살아 계실 때 하라고 효를. 왜 자식을 위해서는 빚을 내면서 부모를 위해서는 빚을 내지 못합니까?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위선 떨쳐버리시고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예요. 공경하는 자, 물질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효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첫 번째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예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룻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한 거예요. 왜? 자신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는 사명 감당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이 믿음의 결단과 효를 다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멘. 그 인생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의 거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상처투성인 어머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아멘.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한 고백이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죠. 20절 21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마라라 자기를 불러달래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쁜 여자라고 하지 말고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모압 땅에 10년 살고 돌아왔더니 모압 땅에 가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완전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은 아주 못된 여인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런 괴로움에 빠져있는 이 나오미,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을 룻을 통해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이 룻기서 4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으로 가보시면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우리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렇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문이 룻을 통해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효를 통해 가문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있으십니다. 아멘. 또한 이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조상 때부터 섬겼던 우상들, 귀신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어버리고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문을 세워나갈 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문 대대로 태어날 자녀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효를 다하셔서 아멘. 가정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효를 살아계실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효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이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부모님을 꼭 찾아뵈시거나 전화라도 여러분 드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화 드리고 못 가는 분들은 용돈 2배, 그리고 꼭 선물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보셨어요? 사랑한다고 꼭 이번 주간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이 뭐 맨날 얼굴 쳐다보고 같이 사는데 무슨 사랑해. 그래도 하세요. 부모님에게 꼭 효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어버이 주일 기억하셔서 어버이날 잘 챙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룻과 같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에 다 손을 한번 얹으시고 이 심령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공경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효를 행하는 행함은 별개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공경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효를 행하는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를 행합니다. 아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고 가문을 세워가고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